오늘 원래 사회인데 사회 지난주도 사회해 주시고 오늘도 안봉희 기자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물질, 하나님 기뻐하시는 연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말씀을 다 못 드려서 좀 남은 부분 오늘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질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진 물질이야말로 굉장한 부가가치를 이제 창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과연 우리 초대교회 때 이런 물질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우리 물질과 연금들을 율법이 아닌 사도들의 그 교훈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종종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가면서 특별히 제 주변에 있는 여러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요. 교회 하면 뭐가 생각이 나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때 먹었던 그런 과자, 그다음에 부활절 때 계란, 그리고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헌금입니다. 헌금. 이 헌금에 대한 이 부담감이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 이 헌금을 이 정말 피땀 흘려서 번 이 헌금이 이제 그 교회에 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당연히 그 길로 갈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부분이 교회에 오게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불신자들이 교회에 입문하기 위한 상당히 어려운 관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보면 교박교회에서도 거의 11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박교회에서도 거의 주보에 이름들도 나와 있고 무슨 헌금 하면서 굉장히 헌금을 많이 강조해요. 저희 교회는 어떻게 헌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나타납니까? 딱 들어오면 저기 무슨 상자가 있는데 나무 상자가 있는데 무슨 상자인지 잘 모릅니다. 예배 드리다가 이제 마지막에 한 형제님이 굵직한 목소리로 재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때 이 교회 헌금 하긴 하나 보다 하고 이렇게 느끼죠. 그 정도로 우리가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 은밀하게 그리고 왼손이 하는 걸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경에는 이제 두 가지가 다 나타나 있죠. 은밀하게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바나바처럼 드러나게 이렇게 본 부분도 있고 또 여러 아굴라와 아굴라라든지 여러 여러 분들이 섬기는 분들이 이제 물질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연보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보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또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하면서 이제 결국 주님을 기억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찬양 부르고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때 가장 빈번했던 우리의 영적인 어떤 의식이라기보다는 그게 삶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의 우리의 삶은 굉장히 복잡하죠. 왜냐하면 우리 그 당시에는 굉장히 단순한 심플한 그런 생활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게 다양합니다. 너무 다양해가지고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때나 1세기 때나 지금 21세기나 똑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 상황이 오히려 주님을 한번 영접하고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핍박을 받고 주님을 주님 되게 하게 한 그런 모습들이 더 좀 나타나긴 했지만은 지금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낫다, 지금이 낫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의 이 공동체 속에서 물질의 이 헌신과 그 물질들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이 많은 제자들이 이 속에서 이제 나오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 건강하게 이제 나올 것입니다. 제자들이 늘어나는 건강한 교회의 역동성이 이 재정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물질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요,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함께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초대교회 때는 헌금을 했는지, 연보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6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찾으셨으면 16장 1절부터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디모데한테 좀 잘해, 젊은 디모데한테 잘해.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아볼로나, 그런 또 이렇게 아볼로에게도 잘하고 또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이렇게 함께 잘 섬길 것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연보가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 헌금의 대다수는요, 가난한 성도들 그리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써졌습니다. 그죠? 거의 다 사람에게 갔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임대료라든지 뭐 전기세라든지 인터넷비, 뭐 통신료, 이게 다양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대다수가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봅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 초대교회 때 보면 거의 다 그래요. 그 성도가 이제 가난한 성도도 있고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심을 하는 성도들도 있고, 그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연보를 할 것들에 대해서 권유합니다. 너희 고린도 교회도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그러죠. 그래서 아가야 지방이라든지 또 마게도니아 지방이라든지 여러 다른 이방 지역 가운데에서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의 그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에 헌금할 그 돈을 이제 모으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굉장히 많이 흉년이 있었어요. AD 44년 전부터 굉장한 흉년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고요. 그리고 또 로마의 핍박 때문에 굉장히 그 경제적인 그런 직업을 갖기도 쉽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으로 이렇게 명하면서 많은 그 혜택들을 이렇게 그들이 이제 감수했던 거죠. 그래서 가난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명해서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는다. 이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굉장히 그 유대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막 상종 안 하고 유대인이 아닌 약간 섞인 혈통조차도 굉장히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민족인데, 지금 이방인들이 지금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헌금을 지금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로 인해서요, 이방과 그 유대의 그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가 되는, 헌금으로 이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죠.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근데 갈라디아 교인도 고린도 교회도 또 마케도니아 그 데살로니카나 빌립보 있는 교회 그 교회들도 다 이렇게 연보를 해서 그 가난한 그 예루살렘에 그 찢어지는 그 성도들에게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지금 이걸 걷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만큼 이 헌금을 통해서 한 교회가 살고 죽느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이제 시기적인 방법에 대한 부분도 이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시기적인 부분이 어떻습니까? 매주 첫날이죠. 매주 첫날은 이제 안식구 첫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날이죠. 지금 이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성도들이 모이는 주일날을 의미합니다. 이 주일날 모여가지고 너희들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수입에 따라 하라 합니다. 수입에. 언제? 매주마다. 근데 매주마다 하려니까 그래서 서양은요 주급으로 많이 하죠. 미군 부대에서 보니까 월급 받으시는 거 보니까 주급으로 받으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주급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이 성경적인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주급으로 배르는 거죠. 어쨌든 첫날에 거의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라고 했습니다. 모아두라고. 우리가 버는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학생들이나 돈을 안 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수입이 없는데 못하겠죠. 수입을 버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그걸 모아다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도요, 또 청년들도 비록 없긴 하지만은 자신이 이제 주는 그런 용돈이나 그거에 의해서 또 연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입에 따라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라 그랬거든요. 연보를 이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연보를 하라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연보의 방침입니다. 11조가 신약시대에 11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없죠. 신약시대에 11조가 없습니다. 11조는요, 사실 이스라엘 구약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다스리는 나라에서 거기서 이제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서 일하는 그 레인들에게 이제 주는 어떻게 보면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입니다. 11조는. 그 정도가 가장 최소한 대로 10의 1조를 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제대로 된 성전을 섬길 수 있고 제사장들도 월급도 주고 하면서 이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신약이 들어서 성령께서 오시고 난 뒤부터 우리가 성전이고, 그죠? 우리는 그 11조에 대해서,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요. 우리 사도의 교훈 중에 11조를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냐면은 바로 비율에 따라서 하라. 수입에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네가 10만 원 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비율에 따라서 하라는 거죠. 그죠? 근데 비율에 따라서 하는데 어떤 자세로 하냐면 이제 내가 고린도전서 이제 9장을 이쪽 9장을 한번 보시죠. 9장 고린도 후서 이거에 따른 9장 말씀인데요. 고린도 후서 9장 말씀을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구 9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손가락 띄워놓고요. 9장 7절에 보니까 거기 어떻게 써 있습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연부를 하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정한다는 건 뭡니까?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진 수입에 따라서 수입에 비례해서 이 정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마음의 자세냐면 인색함을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거는 슬프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가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그런 연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억지가 뭐냐면은 사람을 의식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힘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을 이제 억지로라고 얘기하거든요. 자발적인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보의 그런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는데요. 이 사랑한다는 이 사랑이 어떤 거냐면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좋아한다라는 그런 사랑의 의미입니다. 이게 그런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한번 원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이제 수입에 비례해서 이 말씀을 이제 이 헌금을 하라고 이 말씀이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가방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태도가 바로 이제 자발적으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고 이게 즐겁게 기쁨으로 이게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신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보면요, 16장 3절에 보니까 헌금을 너희의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 이 말씀이 저는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제 위에는 연보라고 되어 있었는데 3절에는 너희의 그 은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의 헌금을 낸 사람들의 은혜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그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돈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감동받은 성도들이 그 헌금을 이제 그 은혜로 이렇게 냈을 때 그 헌금이 은혜를 끼친다는 거죠. 그죠? 이게 너희의 은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다른 지체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끼치는 그런 그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요, 참 이 말씀이 창세기에 보니까 이제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아나니아 사비라처럼 우리의 연보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연보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들어오는 제물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마음에 정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하나 더 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 물질을 벌게 했고 이 물질 중에 또 일부를 가지고 또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연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연계고리로 연쇄적으로 이것이 돼갈 때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참 제자들이 번성하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때 생겼던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16장 말씀을 보면서 저한테 또 왔던 말씀이 아까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13절입니다. 6장 13절에 보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이 연보, 이 작정하고 또 즐겁게 낸 이 연보를 통해서 이 연보를 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 연보를 통해서요,
굉장한 일들이 생겨요. 이 디모데가 이제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 교인들이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섬김 이런 섬김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또 결혼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엄청난 섬김이 있었잖아요. 이런 연보를 통해서나 몸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끼치는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근데 21세기에도 1세기에 이런 놀라운 그 주님의 역사들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그 결과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16장 13절에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우리가 이 시대에 21세기 시대 때 초대교회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난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항상 노출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오실 것에 대한 부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현재의 주님과 앞으로 오실 그 소망의 주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의식하는 것이 바로 깨어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어요. 우리가 설 때 힘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자꾸 지대죠. 그리고 막 힘이 없죠.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마치 영국 그 왕실에 서 있는 그런 호위병들이 어깨를 팍 펴고 이렇게 다 굳게 서 있잖아요. 굳게 선다는 것은 바로 이 강인함을 의미합니다. 어떤 그런 유혹과 어떤 나에게 오는 어떤 절망적인 일일지라도 나는 굳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굳게 서는 거죠. 결국 흔들릴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약하다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는 내 자신이 내 자아가 중심이 된 사람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겁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 통치 영역을 꽉 잡고 있고 주님이 모든 것들을 잘 질서 있게 정리되어서 내가 주님을 말미암아 하통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는 바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저희는요, 교회가 저희가 드려지는 연보를 가지고 저희는 뭘 합니까? 어디에 써야 맞습니까? 저희는 지금 중국에 성교사님 보내고 있죠. 그 태국에도 2분 보냈어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저희는 지금 풀타임 사역자는 없죠. 그러니까 페이를 받는 사역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사도 바울도 텐트 메이커로서 사실 돈을 벌면서 살았거든요. 과연 우리 연보가 과연 어디에 써여지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연보는요, 이제 중국과 태국에 지금 가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에도 이 생겨질 그런 헌신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부분들이 준비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은 분들이 헌신되어져서 이 땅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이런 연보들이 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연보의 원래의 자리입니다. 고린도서 15장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말씀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사도 바울은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견실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할 겁니다. 이 더욱 힘쓰는 것이 바로 주님께 연보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곳에서 일을 해서 벌어온 그 금액을 가지고 열심히 해외와 이 한국에서 일하는 그런 사역자들에게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수련회라든지 또 복음 초청해서 또 한국에 있는 그 외국인들에게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영혼들을 얻는 거죠. 중국 보십시오. 벌써 얼마나 많은 중국 형제자매들이 구원받고 다시 중국으로 왔습니까? 그렇죠? 알게 모르게 우리가 드려진 이 연보가 천하보다 귀한 그런 영혼들이 구원받고 벌써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들을 우리가 얼마나 큰 역할을 담당한 겁니까? 이것이 바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이 연보의 의미는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일, 또 직업, 이런 거 구별이 없습니다. 그죠?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신발을 벗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거룩한 장소라고 칭하시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가 바로 우리의 홀리 플레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벌어진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정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 그리고 완고한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우리가 투자해서 한 영혼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연보의 가장 큰 역할이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